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불을 다 켜주셔야죠 이제. 네.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가득히 임하는 예배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도 역시 그렇죠? 역시 실감이 잘 안 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일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시간이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서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작이 있으면 언제든지 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참 마음에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올해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런저런 요란한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 모든 순간들이요 정말 다 이렇게 지나가고 12월 31일입니다. 2022년도가 아직 입에 안 붙어 있는데 다 지나갔다니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앞두고 우리가 잠시 이제 좀 숨을 고르면서 또 뒤돌아보면서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삶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좀 점검해야 할까? 이 부분들을 좀 오늘 고민해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아마 새해 여러분들이 2022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쓰셨던 분들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시고 또 확인도 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여러분 아마 잠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마 기도 제목도 보시고 또 내 삶에 있었던 일들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오늘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마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 생활, 신앙으로 주신 삶을 잘 걸었는지 묵상하고 또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볼 거고요. 또 그러면서 또 새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오셨는지를 한번 또 정리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건데요. 여러분 2022년도 표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2022년도 2020년도입니다. 올해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 2020년도 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그리고 충만해진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얻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복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다는 것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 그럼요, 듣긴 듣죠. 그런데 나에게 직접적이진 않은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이진 않아요. 누군가에게 듣는 거니까.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니까 나에게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요, 과거에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듣고 그냥 과거의 하나님을 묶어둘 수도 있어요. 구약에 그러셨지, 신약 성경 때 그러셨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 뭐다?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 진리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 그 뒤에 이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1년도 주제입니다. 2021년도 뭐였죠? 하나님 우선 되시는 삶.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이 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요. 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요, 그렇게 예배 중심. 이게 예배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삶에. 그러니 하나님 우선 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나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하나님 우선 되신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우리 작년의 표입니다. 2022년도 표. 이건 다 아시겠죠? 작년이었는데, 작년이 아니구나. 아이고, 말 실수했네요. 아직 올해니까, 그렇죠? 2022년도 표는 뭐죠? 믿음으로 걷는 삶. 모르시는 분은 저기 컨닝할 수 있네요. 저희, 그렇죠? 아직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삶. 자,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막연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바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삶의 하나님이 그제서야 최우선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기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드디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제가 더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이런 우리가 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대로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얻어서 진리를 깨달아서 너무 행복해요. 또 하나님이 우선 되신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찾고 정말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 단계마다, 지금 우리가 단계로 하면 3단계가 있네요. 단계마다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탄이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이요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최우선되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 두게 하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이 우선되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또 여러 가지 삶의 공격들.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때요 사탄이 다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걷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는 치열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 예배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시편 73편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이 시편 73편의 내용은요,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 악인들은 굉장히 형통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사탄이 공격해 오는데 어디까지 이 시편 기자가 오해하고 진리를 왜곡하게 되냐면, 저희 보면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이게 뭐냐면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거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고요. 또 자신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따 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회복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종일 재난이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되어지고 믿음으로 걷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요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넘어져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의 최종 공격은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 즉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성화의 일이 나에게 고통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다. 뭐 성화의 과정? 나를 회복하신다고? 너무 고통스럽다. 아, 난 이거 싫다. 이렇게 계속 믿게 만드는 것이 지금 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자꾸만 흔들 때,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깨어서 말씀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어려움입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재앙입니까? 그게 징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봐야겠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마음은, 그의 뜻은 뭐냐?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요, 믿음으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조금씩 우리는 믿음의 열매와 응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왔으니까 쭉 왔다, 그러니까 끝이다. 아닙니다. 우린 계속 이 사실 가운데 반복하면서 나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이 영적 전쟁을 정말 승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나에게 계속 뭐 해야 될까요?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계속 교육해야 돼요. 주의 말씀 듣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교육. 복음으로 교육된 것이 이제 내게 최우선,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사상. 복음이 내 삶의 사상이 딱 돼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복음 사상이 나에게 딱 뿌리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 문화. 가장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당연한 게 무엇입니까? 잘 잤다. 네, 기지개 펴기. 네, 세수하고 이빨 닦기. 우리 영혼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육되어지고 기준 삼고 당연한 마땅한 삶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복음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뭐가 생길까요? 영적인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각, 영어로는 spiritual understanding.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지각. 아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 삶을 보는데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각이 생기는 지각. 자, 여러분, 이제 교육되어지고요, 이제 복음이요 내 삶의 기준 되어서요 딱 흔들리지 않는 사상이 딱 돼요. 뿌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겨요. 분별력.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복음 문화를 살아낼 수 있는, 마땅하고 당연한 이 복음 문화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영적 지각, 분별력, 힘이 생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의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구원의 일인데요, 오늘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료하여, 우리의 상한 영혼, 죄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료하여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미국의 목사님이시면서 유명한 작가였던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은 후에야 내게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삶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위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하나님 형상, 영혼을 회복하시는 일임을 깨달은 후에, 구원의 일임을 깨달은 후에, 내게 허락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임을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뭐한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악된 열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필요함을 안다면 치료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으로 회복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영혼, 죄로 어두워진, 죄로 상한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함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그간의 영혼의 치유가 필요함을 정말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말 거기에 집중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참 영적 지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혹시 오늘까지도 몰랐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안다면,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함을 정말 바로 안다면, 죄에서 자유함 얻는 참된 자유를 향하여서 창조 우리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치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께 힘써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죠? 내 영혼이, 내일도 말씀 나누겠지만 창세기 그 1장에 원래 인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모든 축복과 능력은 하나님 형상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돌아가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가졌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향하여 우리가 이제 집중할 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영상을 우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저 아이는 뭐 하는 걸까요? 잘 보세요. 잘 보셨죠? 네.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스스로 안수를 하네요. 그렇죠? 네. 저 영상의 제목이 뭐냐? 시험 보기 10분 전. 어떻게 아주 신비롭게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치료와 회복에는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입니다.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마음은 급해.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리고 싶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과 친밀한 시간, 깊은 교제의 시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같지도 않으면서, 그거는 회피하면서, 그거는 싫어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짧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어떤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시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이 영혼 치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 바로 성령 충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충만하도록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들어가야 돼요.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이제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사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치유가 일어남을 우리가 알게 돼요. 벼락치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말 이제 새롭게 믿음에, 지금도 보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고요. 저는 느끼는 바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많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집사님하고도 대화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이 언제 보이냐면요, 바로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이 보일 때입니다. 교회와 함께함이 보일 때. 원로 목사님 계셨고, 이제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지만, 정말 성도가 성숙하게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은 목사의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말고 다른 사람 불러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몇 년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교회와 하나 되어서 함께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얼마나 참 기쁘던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 닮아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교회표,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요,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마음에 품고,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해야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걷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같이 찬양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날 주의 사랑받는 백성들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신 권능과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아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날마다 걸으며 하나님 자녀된 축복 가지고 이 땅을 살리고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직장과 손을 대서 일하는 모든 산업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